창세기 46장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 46장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아멘. 아멘. 이집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는 우리가 창세기 10장 말씀을 보면 함의 아들 미스라임이 나옵니다. 미스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스라임.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미스라임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그래서 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쓴 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27절에도 시편 105편 27절에도 얘기하기를 그들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셨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도 나옵니다. 함의 아들 함의 손자 자손 중에서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스라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집트는 BC 5000년부터 4000년, BC 4000년 경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할 그때에 나일강의 문명이 발달했지요. 같이 이렇게 발달했던 그때가 BC 5000년에서 BC 4000년경 그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집트도 나일강 풍요 속에서 문명의 발생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간단하게 기억을 해보면 BC 3000년부터 BC 2700년까지 이 이제 파라오 이집트의 왕의 명칭이죠. 이 파라오가 미스라임 후예들이 그 땅에다가 이제 왕국을 세웠습니다. 왕국을 세우기 시작해서 아주 거대한 왕국으로 발전을 했는데 BC 2000년경부터 BC 1800년까지는 중왕국 시대, 이제 BC 3000년부터 2000년까지 피라미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중왕국 시대 BC 2000년경부터 BC 1800년까지는 이집트가 약간 좀 쇠퇴하는 시기를 맞이했는데 그때에 아시아의 침입자였던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때에 힉소스족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때가 바로
야곱이 자기의 가솔들을 이끌고 이집트에 내려갔던 때예요. 이때가 바로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신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BC 1545년경에 이집트 미스라임 그 함의 족속이 다시 이 왕권을 차지해 가지고 이 지역을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도 그 지역에 사는 소수 다른 민족들과 더불어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때에 그 하류층들이 신전, 궁전, 도시, 운하공사, 관계수로 사업을 하는데 투입이 돼서 노예처럼 노역을 해야 되는 그때가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가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중왕국 시대라고 하는 BC 2000년부터 1800년 그 어간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지금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때를 얘기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만남을 합니다. 만났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형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요셉이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 죽이려고 했던 요셉인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근을 대비해서 먼저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원수처럼 대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전에 우리가 다듬어지지 못하는 부분들,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 모난 부분들이 있어서 원수처럼 우리에게 해코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이집트 왕궁에 알렸고 이집트 왕궁에서도 자기들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총리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잔치를 벌리지. 잔치를 벌리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의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가나안을 벗어나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아들들이 이집트의 그 파라오가 보낸 아주 화려한 수레들 이걸 끌고 이제 귀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은 아마 장막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어떤 무리들이 거대한 어떤 한 무리들이 오고 있는 것이 보였겠지. 그런데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싶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막 몇몇 명이 막 달려옵니다. 보니까 아들들인 거예요. 아들들이 달려오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건 시몬이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시므온은 잡혀 있었잖아요. 2등으로 오는 것은 베냐민이 아니었겠네요. 베냐민은 젊었잖아요. 베냐민도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결혼을 해서 애들도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주를 할 때 보면 죽은 줄로 알았던, 잡혀 있었던 줄로 알았던 시몬이 와서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응응웁니다. 거기에 막 아들들이 막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서 야, 아들아 이게 어찌된 일이고 물으니까 막 11명이 뭐 아버지 있잖아요. 막 이놈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저분도 얘기하고 그 사람도 저 사람도 얘기 다 하니까 확 떠들었겠죠. 야, 좀 조용히 해봐라. 누가 좀 한 사람씩 얘기해봐라. 얘기를 차츰 들어보니까, 얘기를 끼워 맞춰보니까 요셉이 죽을 줄로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지금 이 기근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거대한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요셉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했을 때 이놈들이 지금 미쳤나, 정신이 있나 없나 뭐 이랬겠지요. 그렇듯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그리고 아들들이 가져온 찢어진 옷,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요즘처럼 뭐 DNA 검사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아마 야곱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잠을 자다가 사나운 짐승들이 요셉을 찢는 그런 걸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날은 무서운 짐승들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그 무서운 꿈도 꿨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게 금방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아들들과 함께 온 그 화려한 수레들, 애굽 왕이 보낸 수레만 보냈겠어요. 거기 이렇게 호위하라고 군사들도 좀 보내고 이렇게 했겠지. 이 행렬들을 보고서는 그제야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얘기하기를. 45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모두 세비를 해서 이제는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헤브론 지역을 떠나서 이제 브엘셰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대체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때를 BC 1885년 혹은 1886년 이 여간으로 봅니다. 이 야곱은 이제 에서의 이삭의 죽음과 조금 연관을 시켜보면요, 이삭이 죽었던 때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죽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그때 정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흉년이 일어나고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난 때잖아요, 이때가. 그러면 흉년 2년 더하기 풍년이 몇 년 동안 있었죠? 7년 있었으니까. 그럼 몇 년이에요? 9년. 요셉이 총리가 된 때가 풍년이 들면서 바로 된 것이 아니니까. 그 한 해 전에 됐다고 생각하면 한 10년 전쯤에 이 이삭이 죽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이삭이 죽고 야곱은 계속해서 이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 아버지 임종을 보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 땅에서 계속 머물면서 거기에서 목축업을 하고 지냈던 것이지. 그렇게 그곳에 정착했던 곳을 떠나서 이제는 브엘세바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던 데는 BC 1876년 정도로 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집트를 향했던 여정이 바단 아람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야곱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게 됩니다. 이 약속은 또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타국의 종이 되었다가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창세기 15장 16절에서 그렇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들이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이 땅의 주인이 되게 할 것이고 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마엘을 주셨는데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나중에 그도라를 통해서 6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들도 그도라를 통한 그 아들들도 이스마엘의 자손들처럼 근창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렇지 못했지. 딸랑 2 아들만 낳았어요. 그런데 2 아들 중에서 그나마 에서는 또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너는 아니다. 하나님 버려버리시고 이제는 이삭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12 아들을 낳긴 했어도 에서는 벌써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왕국을 세웠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12명. 12명에서 이제 70명이 됐어요. 70명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2 아들 중에서 내가 누구를 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12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늦고 늦습니다. 굉장히 늦습니다. 제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참 늦을 수가 있어요. 늦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지금 야곱은 자기가 익숙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고 낯선 이집트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대요. 낯설어요. 늦어도 낯설어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까? 힘에 겨워도 낯설어도 늦어도 때로는 불평이 일어나도 때로는 의심이 가끔씩 들어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그래요. 어떤 경우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운전할 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번 대전에서 저쪽에 무슨 동이더라. 하여튼 뭐 대전의 서대전 쪽인가 그쪽에 갔을 때에 가수원인가 하여튼 뭐 고속도로를 올려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거꾸로 가는 건가?
내가 이거를 올라갈 때는 분명히 이정표를 보고 제대로 올라왔는데 혹시 이렇게 가면 논산 그쪽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참 오다 보니까 제대로 왔더라고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처음 믿으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는 믿습니다 확신하고 갈 수 있겠어요?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들여놓은 걸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가솔들을 이끌고 고센 땅에 도달했습니다. 요셉이 얼마 전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얘기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요셉은 수레를 갖추고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와 상봉했습니다. 그리운 아버지. 그리운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 가슴에 가시를 넣고 사는 듯 늘 가슴 아픈 아들이 요셉이었겠죠. 어떤 면으로 한여름 대학볕 속에서도 얼음을 가슴에 넣고 사는 것처럼 가슴을 시리게 했던 아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고센 땅, 고센 땅. 고센 땅은 헤브론 남서쪽 19.2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3일 길이면 가축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거대한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에서는 나일강에서 비롯된 문명,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으로부터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온갖 종교적인 오염으로부터 그들의 문화의 오염으로부터 이들을 분리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주 화려한 문화, 문명의 혜택 이런 것들을 잘 받지 못하는 곳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이집트인들은 목축업을 천하게 여김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아들들, 이스라엘 족속을 호의를 가지고 대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는 쌍놈들이거든요. 쌍놈들인데 뭐 가가지고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녀보면 이제 어떤 아파트는 막 변호사, 의사, 교수 무슨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자기 아들, 딸들이 그 아들, 딸들과 사귀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 수준을 높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아파트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화가 이상해가지고 그런 집 자제들을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들들을 보고 야, 그 집 아이들이랑 놀면 안 된다. 어떤 집 아이들이랑 놀면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문명의 혜택을 받았던 이집트 그러니까 그 족속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쌍놈이니까 가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오염된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을 요셉의 마음으로 보면 어떠냐 그러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곳이지.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언젠가 다시 돌아갈 가나안 땅이 바로 지척에 있는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늘 고향을 그리워했는데 요셉은 죽을 때에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기를, 요구하기를, 나의 유골이라도 가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다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출애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장까지 넘어갔습니다. 47장에 이제 보겠습니다. 요셉은 가족이 고센 땅에 도달하고 정착하면서 아버지와 형들 5명을 택해서 파라오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문안했습니다. 이들은 요셉의 지혜대로 자신들의 직업은 목축업을 한다는 것을 일부러 파라오에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기근이 심해지자 국가의 녹을 받는,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제사장들을 이제 제외한, 제사장들은 국가로부터 이렇게 먹을 것을 받으니까 땅을 팔 필요 없었지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지주들의 모든 땅을 곡식을 받고 팔아버리죠. 사들이죠. 사들여가지고 결국은 그전에는 이집트뿐만 아니고 모든 왕국들이 보면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지방의 호족들이 굉장히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지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 가면 시골일수록 하다못해 밧줄 소장이라도 거기 가면 그 지역의 유지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그런 이렇게 모습을 띠지 않았는데 요셉이 그것을 체제를 그렇게 완전히 정비하는, 그래서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땅을 바로에게 팔았던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땅을 분할을 해서 바로는 판 것이 아니라 그냥 임대를 해주고 이제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요셉. 굉장히 뛰어난,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조세 제도를 정비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고센 땅에서 70년을 더 살았고 요셉이 자신의 시신을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헤브론에 장사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눈을 감게 됐지요.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내용들 여러분들 읽어보면 되겠는데 15절만 조금 보고 47장 15절에 보면 48장이네요. 죄송합니다. 4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첫 번째로는 자신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이삭에게 행하셨고 야곱 자신에게 행하셨고
또 그 조상들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언약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품에 포근하게 안겨야 됩니다. 주님은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야곱은 자신을 길러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길러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목자가 되시어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셨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나를 길러주세요.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건지신다는 말씀은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 저는 보호를 받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보호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어갑니다.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150여 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었지만 조상들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마음, 그 마음, 자신이 그렇게 안기니까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장사되기를 바랐습니다.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받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430년의 긴 세월 동안 이곳 이집트에서 생활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귀환되기를. 지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지 않지만 자신이 지금 나그네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위대했던 믿음의 위인들도 성경의 스토리 속에서 그들의 삶의 순간마다 갈등하고 화목하고 회의하고 그 회의가 때로는 확신으로 바뀌어지고 분쟁하면서 분쟁 속에서도 평화를 찾고 미워하다가 사랑하는 인생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아들들의 품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쓸쓸한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쓸쓸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만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찾아오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재미있게 읽어갈 수가 있고 야곱의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말을 알기에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들을 재미있게 읽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자취를 더듬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40년쯤 아니면 30년쯤 지났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가셨네. 이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는 또 손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되실까? 그들의 인생이 간단하게 말해서 요셉의 인생을 간단하게 이렇게 몇 주간에 정리를 해버리지만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갔네.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지. 그럼 현재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회의가 일어날 수가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화목을 찾고 확신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하면서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서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품에 포물이 안기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